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우니 주 이름 부르오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람에 나 풀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을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어째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없이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없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것으로 날 덮으시니 능계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없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없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없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네, 우리를 대표해서 하영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5년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왔음을 기억하며 풍성한 열매와 일상의 작은 것들까지 모두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애로우신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외로운 싸움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허락하시고,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며,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세상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 주위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욱 많은 관심과 열심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밀턴 한인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교회, 가서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이 있어 참석치 못한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항상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봉사와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물질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자꾸 문이 열리지 않아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북쪽으로 못 올라가고 결국 이제 현재는 터키죠. 터키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이제 도착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때 바울이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여행을 떠난 거고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길을 열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겁니다. 드로아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바다를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비로소 바울이 이제 깨닫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이 아니고 전도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계획한 소아시아의 남은 지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새롭게 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계셨던 거고, 이전에는 바울이 깨닫지 못하다가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서 비로소 이제 그 방향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쪽으로 건너가고자 하자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드로아에서 가는 데까지 빌립보까지 가는데 딱 이틀이 걸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오는데 5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일 걸릴 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통해서 이틀 만에 금방 갔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더디 진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합니다. 내가 뭐 특별히 죄를 짓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응답이 없는 것인가? 아직 응답이 올 때까지 더 인내하며 기다리며 씨름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간구하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가려고 하는 방향과 혹시 다른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뭔가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확실해진 다음에 간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고 저희들 모두는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그게 얼마나 즐겁고 일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기쁘고 그건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도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고 노예처럼 아무 자유도 없이 그렇게 속박되어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가기를 원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라, 이렇게 바울과 전혀 기대가 다른 곳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은 그 모든 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든 내가 가고 싶은 곳이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나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좀 바꿔주시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좀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 같진 않고 나도 따르기 싫으니까 에이, 하나님 없던 일로 하시죠. 아니면 주님, 제가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다른 말로 하면 듣기 싫은 말이지만 포기하고 주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좀 어렵죠. 때로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려는 일이 하나님께도 잘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라라고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주님이 왜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그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때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고 때로는 내 계획이 좌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좌절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아서 내가 계획한 계획이 꼭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하다면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목사님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자꾸 목사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거 안 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를 째려보시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틀란타에 왜 오게 됐냐면 제가 공부 마치고 교회 개척 하라 그래서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전에는 지금은 뭐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 문제 저희가 하면서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가 없는데 전에는 그래도 큰 교회가 여럿 있어서 그 교회들이 이렇게 선교비를 내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자 이제 그런 의견을 냈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 중에 한 명이 거기서 또 이제 목회를 해가지고 저보고 야 너 공부 마치고 뭐해? 그래서 너 우리 여기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데 너도 한번 지원해봐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해야지 하고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교회 개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와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논문 내고 나서 와서 개척을 해야겠구나 그랬는데 인터뷰 다음 날 이제 인사드리려고 거기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죠. 개척이 아니고 우리 교회 부목이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뭔 소린가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 눈치를 싹 보시더니 일단 부목을 하고 개척을 나중에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또 제 마음속에 내가 아틀란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을 하면서 아틀란타에 어디에 개척할지를 내가 좀 찾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목하면서 여기저기 다녀야 되니까 부목사들이 이제 가는데 너무나 좋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알파레타에 한 4,000에서 5,000명 모이는 큰 연합감리교회인데요, 미국 교회인데요. 이제 건물이 뭐 학교도 뭐 건물이 크고 그다음에 교회 건물도 새로 줘가지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처음에 예배 드렸던 옛날 건물이 있는 겁니다. 거기 딱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죠. 야 니네 저 교회는 뭘로 쓰냐 그랬더니 안 쓴대요. 비어 있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알파레타에 한국 분들이 꽤 많이 사시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밍으로 연계되는 400번 도로가 있기 때문에 커밍으로까지 한인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개척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할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로케이션 장소입니다. 한인이 사는 곳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 3년 정도 필요한 재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뭐 연합감리교회 한국 연합감리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뭐 선교비를 개척 자금 지원해 준다니까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게 코어 멤버입니다. 목사 혼자 개척하는 게 아니고 함께 개척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갈 이제 핵심 멤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핵심 멤버도 부목사라면서 이제 사람들 알아가게 될 거고 꼭 제가 부목하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멤버를 모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딱 거기인 겁니다. 딱 거기. 내가 여기서 개척할 것이 맞다. 근데 이제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된 해밀턴빌입니다. 여기도 제가 뭐 안 와본 게 아니고 와봤습니다. 예, 와봤는데 어찌나 시골이든지 여러분 지금은 여기가 차들도 많고 그러죠. 제가 개척했던 2016년 그리고 제가 와봤던 2012년에는요 소 키우고 말 키우고 뭐 여기 완전히 시골이었어요. 시골. 차들도 없고 뭐 교통체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신호 와서 딱 쓰면 바로 가고 그랬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한인이 그때는 별로 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척할 때가 절대 아니다. 교회 성장학으로 봤을 때 여기는 개척해도 성장이 안 된다. 근데 또 그때 제가 왜 여기 와봤냐면요. 그때 저희 예전에 교회 있던 자리에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한인이 안 살고 그러니까 여기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터코에 있던 교회가 올라온 교회거든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 이제 점점 교인이 줄어가지고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돼서 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뭘로 났냐면 그 교회 망해서 없어졌다. 그 교회 망해서 없어진 데에서 교회를 시작한다고 누가 오겠어요? 안 오지.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교회 개척이 될 때가 아니다. 제외. 이랬었죠. 그런데 저보고 목회하라고 하는 데는 계속 여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도 네가 가서 해라. 이어서 해라.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이제 다른 분이 갔는데 교회 문을 닫게 됐습니다. 너 개척하러 왔으니까 교회 문 닫았으니까 네가 거기서 개척을 다시 해라. 제가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 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교회 개척이 될 때가 아닙니다. 한인이 안 살아요 그랬죠. 그러다가 결국 여기서 개척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평가했던 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로케이션은 최악이고 코어 멤버 한 명도 없이 그냥 교회 개척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예전에 제안이 왔을 때 그때 개척을 했다면 그래도 교인이 몇 명이라도 있었을 텐데 여기는 아니라고 계속 제가 생각하고 다른 곳을 계획하다 보니까 그마저도 없어졌고 정말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 두 애하고 4명이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왜 제가 볼 때는 교회 성장학으로 분석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곳에 교회 개척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거기로 열어주시지 않았을까? 뭐 생각을 해보는데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탈퇴 과정에서 보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고 좋은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탈퇴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저희가 단독 건물을 쓰고 있었다가 이제 놓고 나왔으니까 탈퇴가 됐지 아마 그 교회를 계속 빌려 쓰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어쩌면 탈퇴를 하지 못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막으시고 이쪽으로 옮기신 건가 모르죠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해석이 하나 가능하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까 그것에 있어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서 일이 막혔다 해서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할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주님을 위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지만 나는 모르는 그것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심령 한가운데 계신 것도 분명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을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다만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일대로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 좀 믿으신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들이 이러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랑 코드가 잘 맞고 제가 만나면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람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힘든 일이든 그곳이 가기 싫은 길이든 곳이든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분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 이제 나의 일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심했구나.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이 성도에게, 이 나의 자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원과 능력을 가득 줘가지고 가서
내 원하는 이 일을 이루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그 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가기로 하니까 일정이, 여지껏은 다 막혀오던 일정이 그냥 순풍에 돛단 배가 가듯이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이틀 만에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팀 모두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드디어 주님이 길이 이것이구나,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일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선교에 복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시겠구나, 막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빌립보는 현재 여러분 그리스 나라 아시죠? 이제 그리스 이제 북쪽에 있는 이제 해안에서 대략 한 12마일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빌립보가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로마와 똑같은 영토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해서 치안이 안정적이고 라틴어를 쓰고, 그 다음에 로마와 똑같이 세금 면제를 받습니다. 거주민은 로마의 시민들이고 로마에서 투표하는 것과 똑같이 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로마 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전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근데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바울이 이제 채용을 당합니다. 이 빌립보에서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문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죠. 근데 이제 나중에 관원들이 이제 가라, 속방을 해줍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로마 시민권인 나를 재판도 없이 때리고 감옥에 가둔 다음에 그냥 가라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게 왜 말이 되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의 그 시민권인 바울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법의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로마 시민권자는 이제 재판과 판결을 통해서 처리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활동하기에 딱 적당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지만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성에서 수일을 머물러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왔으면 오자마자 복음 전하러 막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그냥 수일을 머물렀다. 그 말은 뭐냐면 빌립보에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환상을 통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빌립보 안에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선교지에 도착하면 항상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요,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는 그 아치가 있는데 아치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빌립보에서는 공인된 종교 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자기들의 종교 이외에 다른 종교의 포교 활동이 엄격하게 금지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 성 안에 회당이 없었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유대교는 로마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꾸 따라와가지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괴롭게 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에게 그 들려있는 악령을 물리쳐 주죠.
이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냥 물리쳐주면 되지 왜 굳이 그랬나 했더니 여기서는 포교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악령이 물러가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 여인이 악령이 들린 상태에서 점을 잘 봤는데, 점을 본 그 복채죠, 돈은 주인이 다 가졌습니다. 근데 악령이 떠나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체포해가지고 관원에게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빌립보 선교는 웬만한 사람이 가서는 선교가 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보와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보내야 이 복음 전파가 너무 어려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보시다가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도 있고, 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강력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빌립보에는 바울이 가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빌립보로 보내신 겁니다. 혹시 이러한 일들이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혹시 그런 일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왜 일을 나한테 맡겨줘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나? 혹시 그런 일은 없으셨습니까? 근데 이 바울의 빌립보 상황을 보면은 저희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혹시 나에게 맡기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충분히 자격이 있고 자질이 있다고 여기셔서 나를 선택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알파레테가 아니고 해밀턴 밀에서 왜 개척을 하게 됐는가, 이것도 이제 같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밀턴 밀에 한인도 살지 않고 망한 교회에서 이제 누가 개척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다가 정 목사가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가진 계획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이제 이 일들 이루어가야겠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면 내가 가진 계획과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을 내게 맡겨주시긴 했지만, 그럼 내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는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그냥 내가 성실히 감당해 가는 겁니다. 나아가야 될 방향도 주님께 여쭤보고, 계획도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가야겠다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면은 여러분들 성공하기가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고, 모르면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찾게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일을 그냥 머물렀습니다. 회당도 없고 유대인들도 없고 종교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식일이 됐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성 밖에 모이는 모임이 있나 해서 여러분 빌립보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 경우 강가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강가에 가면 그래도 유대인들이 있지 않을까? 강가에 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강가로 나가보는 겁니다. 근데 마침 나와봤더니 여러 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성들의 처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소유물 정도로 노예보다 약간 나은 상태, 어떤 경우는 노예와랑 다르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자기 스스로 종교를 믿고 바꾼다?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고넬료가 가장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인의 발언권은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긴 했는데 기대했던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입니다. 그러면 실망이다.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저분들이 집에 가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이 너무 시시하고 너무 작은 일이라, 아니 어떤 분은 크고 놀라운 일을 맡아서 하는데 나는 겨우 이 일을 맡아야 되나? 어떤 교회는 크고 많이 알려지고 했는데 여기는 작고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보다 훨씬 초라한 일이 맡겨질 수도 있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열매가 좀처럼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마음에 힘들게 됩니다. 탄식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를 비교해 보거나 다른 사역들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작은 일만 맡겨주십니까? 나에게도 큰 일을 좀 맡겨주십시오 라고 항의할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아는 결론은 뭐냐면 일이 크냐 적냐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를 받든 1달란트를 받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똑같은 충성입니다. 5달란트의 어치의 충성이나 2달란트 어치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의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는 거고 그 평가는 여기서 매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겨진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성들의 모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주색 옷감 파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주색 옷감은 보라색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보라색을 아무나 못 입습니다. 왕족이거나 귀족들만 보라색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루디아도 귀족들이나 왕족들을 상대하는 여인인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고,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루디아가 자기 집안 식구들을 모두 예수님 믿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에 바울의 선교팀을 초대해서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 됩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교인이 됩니다. 그분이 개방한 집은 빌립보의 교회가 될 뿐 아니라 마케도니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초기지로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 일을 하면 좋을까? 주님이 고르고 또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 일을 맡은 일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열매가 많든 적든 칭송이 있든 없든 그냥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충성된 종으로서 열심히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저희의 계획과 저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저희들은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많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쓰임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다고 하는 보람과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기쁨과 감사함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면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저희들 100% 충성으로 열심을 다해 주님 맡은 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많은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들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귀한 예배해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고 그래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돌보심을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예물 준비해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돌보심 가득하게 하시고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은혜 가지고 한 주간 또 저희들 지날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 저희들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라.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죄와 죽음의 소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주신 맡겨진 사명자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